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라는 큰 제목 아래 어둠의 빛이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과거에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간들이 있었죠. 이전에 멸시 받았던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과 13년 전, 여러분 13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2007년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나왔던 거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아이폰이 출시된 것이 2007년도라고.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회장이었던 스티브 발머는 이 아이폰이 의미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혀 없다라고까지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스티브 발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수한 핸드폰,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핸드폰의 브랜드 회사들을 여러분 말씀만 하면 다 기억하실 건데 지금은 잘 잊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블랙베리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블랙베리도 그렇고 또 모토로라, 노키아, 당시만 해도 유명했던 핸드폰 브랜드들의 리더십들이 바로 모두 다 이어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그저 10년 조금 더 지난 그런 과거의 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비교 불가할 정도로 이 아이폰이 이 세상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 이미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10억 대 이상으로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다. 그 정도로 비교 불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 것들의 흑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들의 흑역사. 제목이 좀 재미있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아이폰과 같이 당시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 말씀드리는 핸드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편하게 사용하는 컴퓨터, 영화,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뭐죠? 스킵 더 디시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바로 택배 시스템, 음식 가운데는 감자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이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과거에는 온갖 조롱을 받았던 혁신, 그 혁신에 대해서 그 책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앞으로 21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 내용이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얼마나 읽고 그것들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혁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반역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 초기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것에 문제를 삼지 않은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돌아보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길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짧게 한 문장 몇 마디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많았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대부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내가 좀 봤다 하여서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볼 수 없는 분을 보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린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빛, 좀 줄여서 말씀하면 우리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앞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로서는 아주 상식이 되어버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과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신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로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과 이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태초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태초는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기 전인 영원 시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식이 그들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그런 정도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처음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요한복음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음을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모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창조주시고 성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셨던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어둠이었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가장 큰 특징,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많은 분들 가운데 군대를 다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기억 가운데 가장 지내면서 힘들었던 것은 야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경계 근무를 쓰러 나가는 것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게 돼서 야간 경계를 쓰게 될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나면 경계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고 배우셨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죠? 예. 손들어 꼼짝마 그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암호는이라고 물어봅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암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도무지 식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편은 오늘 하루를 쉬면서 이런 암호를 우리는 서로 다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암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편임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호 확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암호를 확인하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여러분 식별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캠핑을 가시는 경우도 있죠. 캠핑을 가게 되면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고기를 구워 드십니다. 근데 깜깜하게 어두워지면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특히 돼지고기는 잘 구워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고 그냥 드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피워놓은 불에 감자를 구워 먹습니다. 감자를 까서 먹을 때 거기에 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그냥 다 드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하는 그것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둠은 결코 안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정도의 어둠이 아닌 보통 심각한 어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이 비춰진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은요, 죄로 뒤덮여진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셔도 세상은 그분이 빛인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분이 빛인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치되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빛은요, 과거의 한 시점에만 비춰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때만 비춰졌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빛은 계속 비춰지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는 당신을 숨기셨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당신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시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내주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 때문에 그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그 빛을 받고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곳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연 계시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구원자로 임하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빠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나?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인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고도 영접하지 못한 이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어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어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주며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죄는 사회적인 법을 어긴 정도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말하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 매 순간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무너뜨리면서 지금 당장의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이웃도 필요 없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나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참으로 처참한 소식들, 더 이상 비참하고 비극적인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일상적인 소식이 되어버린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 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 그 죄악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에 휩싸이는 인생들을 위해서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예루살렘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빛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너무나 많이 꽉 차 있어서 세상에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 어둠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들을 우리는 환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평범하게 그냥 살도록 좀 내버려 주시면 그냥 내가 딱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가운데 그냥 내가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을 내어드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데도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삶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현실이 어두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다시금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삶의 능력과 의미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구원자만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그들로 가득 차 있는 어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때로는 쫓기고 억눌리고 평안이 없는 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도움을 내려주시고 구원을 원하시지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그 빛을 기뻐하기보다는 부담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더 가리려고 극복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춰졌고 지금도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던 우리들의 더러움을 우리 스스로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달아 죽이게 하는 아주 추악함과 더러움을 우리 가운데 그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얼만큼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뿐인 것이죠. 이제 죄로 인해서 깊은 어둠에 빠졌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드러내주시고 우리 자신의 가장 더러운 민낯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고백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에 비춘 이 빛 속에서 가장 추악하고 절망적인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모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얼마 동안 주님 앞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11절 말씀에서의 영접하라는 말과 12절에서 말하는 영접하라는 말의 단어가 다릅니다. 아까 11절에서는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12절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분인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 앞에, 빛이신 주님 앞에 넘기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교회 지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빛 가운데로 스스로의 어둠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나나이모 장로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올해 표현은요, 빛을 받아라는 전제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손길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 2020년을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특히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부모님들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녀든지 다 한결같은 사랑을 붙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도,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신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은 그 자녀가 됐다는 것과 우리가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는 착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요, 기특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속 썩이는 자녀,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을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빛이 비추어진 곳에 거기에는 어둠과 구별이 됩니다. 빛이 비춰진 곳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밝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름철이 되면 여기서 앉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옆에서 뒤에서 내리치는 빛 때문에 자리를 옮겨 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빛이 비춰지면 빛이 너무나 밝아서 혹은 그 빛 때문에 너무나 뜨거워서 자리를 옮기게 되는 변화를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삶, 빛을 거부하지 않은 삶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닮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빛을 받고서도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기운에 어느 정도 그냥 의지할 뿐이지 온전한 빛으로 나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빛을 받아 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온 지체가 빛 가운데 있음을
이미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빛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비추어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가볍게 여긴 채,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중심의 빛된 삶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중심의 삶, 그걸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둠의 빛을 비추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나니 우리의 어둠에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종류의 자녀일까요? 어둠의 빛을 비춰주신, 그것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신 그 빛, 우리가 더 이상 알지 못한 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며 그 빛을 받아 온전하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간절한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